8장 1절에 6절 말씀이고요. 오늘 그 기도는 원래 송민정 집사님이신데 다음 주에 수성이가 안 나오는 주간이더라고요. 다음 주로 한 주 미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참 요즘에 5월은 뭐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뭐 녹음은 짙어가고 꽃은 아름다워지고 또 꽃향기는 짙어 우리의 코를 즐겁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 라일락 뭐 그리고 아카시아 꽃의 향기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정말입니까? 예, 저는 정말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 이런 장면을 봤어요. 생전에 남편이 이 아내에게 고생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고가의 골동품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그게 골동품이 고가라고 하는 사실, 그 고마움을 남편이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딸이 이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재벌, 드라마 얘기예요. 실제가 아니고 재벌 회장님이 도와줬어요. 그 고마움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줄 건 없고 답례할 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에 그 엄마가 남편이 생전에 고가의 도자기라고 준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딸과 함께 찾아가서 막 드리니까 회장님은 안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툭 놓쳤어요. 깨져버렸어요. 이 큰일 났잖아요. 이 고가의 골동품이 요즘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 골동품이 경매가 된 게요 3억에서 100억까지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게 깨졌으니 주려고 한 사람이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나 큰일 난 거잖아요. 당황했어. 이거 어떻게 해? 근데 그 화면에 딱 잡힌 게 메이드 인 뭐뭐라고 쓰여 있어요. 메이드 인 이웃 국가예요. 큰 나라예요. 그 나라 또 얘기했다가는 좀 폄훼할 것 같다고도 아닐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고가의 골동품은 조선 시대에 그 유명한 그 장인이 만든 게 아니라 최근에 현대에 있어서 어디서 그 만들어진 찍어낸 골동품이 그 도자기인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받으려는 사람은 좀 덜 미안하게 되고 주려고 한 사람은 황당하게 그지없는 거죠. 이게 그냥 몇십억 나갈 것 같은 몇억 나갈 것 같은 골동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글씨에 메이드 인 뭐 그래가지고 그냥 죄송해가지고 막 황급히 나오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자기가 깨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도자기를
건네주려고 했던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애지중지 모시고 살았을 것이에요. 깨졌으니 알게 되어서 다행인 거죠. 오늘 본문도 성도들에게 가짜가 아닌 진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야, 왜 자꾸 가짜를 그 염두에 두고 신주단이 모시려고 하느냐, 진짜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의 내용은요, 1장에서 1절에서 6절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이 소유한 진짜가 아닌 대제사장을 말하는 데에는 두 가지 호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진짜를 좀 가짜와 구별 좀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그렇게 학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짜에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지, 물론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도 뭐 2000년 전에 가짜에 미혹이 될 뻔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단지 배워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것, 호소하는 것은요, 가짜와 진짜와 가짜를 좀 구별할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 증손인 레위 자손의 그 대제사장보다도 또 그들이 그 가르쳐준 대로, 그건 뭐 방주를 지었을 때도요, 하나님이 모세 노아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그 방주를 제작한 거고, 율법을 수여할 때도, 또 성막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임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진짜와 가짜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레위 제사장도 가르친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옷을 입고 제사 행위를 하고, 또 규례대로 그 제사의 물품을 받아서 죄를 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오셔서 그런 인간의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그 전에 인간이 행했던 모든 제사의 그 행위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꾸 그래도 우리가 했던 방식이 있는데 그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진짜와 그래서 가짜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신다,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더 좋은 언약 보증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요, 4대 성자로 이렇게 네 분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인데요, 철학자죠. 소크라테스는 막 유명한 철학자인데 진리를 평생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데 왜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평생 진리를 탐구했어요. 결국 이분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요, 결국 마지막에 한 말이 더 유명한 말로 다가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말로 그의 인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그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요, 왕족 출신이잖아요. 이 평생 진리를 찾아서 그것을 버리고, 왕족의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말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도 각자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수행하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사촌 동생이자 또 제자인 사람이 마지막 즈음에,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문명을 마치려고 다 할 때에 물어봤어요. 스승님, 사후에 무엇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까?
그건 이제 잊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스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그 물음에 마지막 그 설법으로 유명한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아니 나를 의지하여라 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결국 깨달음의 끝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각자가 그 자신을 의지하고 또 진리를 등불로 삼고 살아. 진리가 뭔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공자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진솔해요. 삶도 모르는데 내가 진리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다 진리를 쫓아서 추구하고 살았는데 결국 진리가 뭔지를 몰랐다고 하고 또 그 진리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잘 나와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죠. 자신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까지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성인으로 취급되는 분 세 분과는 다르게 예수님 자신은 본인이 진리라고 하셨고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전으로 여기는 그들만의 그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탈무드가 있는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아리를 보지 말고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우리는 항아리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화려한 것을 보며 겉모양을 보면서 근데 실제 그 겉모양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오늘은 뭐 우리 김은철 집사님도 오셨네. 눈에 확 띄네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땅의 모든 것들은 그냥 하늘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모형이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의 단어를 또 뜻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어떤 것을 연상시키는 뭐 부호, 묘사, 표현, 형상, 사본, 견본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사본에 불과한 거예요. 견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든 그 실체, 본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단어의 뜻이 그림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견본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 뜻을 볼 수가 있고 그림자라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 헬라어 뜻도 가짜가 진짜 이렇게 그런 뜻을 가졌는데 그것은 윤곽, 예시, 여명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서 실제 행하는 것의 예행 연습이고 또 불완전한 것이고 또 잠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요즘에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론 이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그런 다음에 공자, 유교나 이런 것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고행들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성도들에게 자꾸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진짜를 가짜 취급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짜와 진짜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지금까지 한 말의 요약을 보면 진짜가 누구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1절에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이미 간파하셔서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르고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서 너희들이야말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혹시 아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말이에요. 그때 그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죽은 분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하여서 편들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행복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최고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인생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짜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요점을 정리하는, 호소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짜를 보고 즐거워하지 말고 진짜를 보고 제발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오늘 찬송을 보니까 참 내용들이 너무, 가사의 내용들이 참 좋더라고 보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 앞에서 생명을 거는 자, 말씀 앞에서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참 이 내용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을까?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것들로 우리는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탁월한 강연자요 목회 상담가인,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폴 트립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요, 우리에게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신학적인 분야에서는 매우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라고 했어요. 우리는 10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들, 막 중2병 시작해가지고 그 청소년기의 시대를 보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그런 시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이분은 거꾸로 봤어요.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사연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작, 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그것을 시작을 어디서 보았냐면, 로마서 1장 25절에서 찾았는데,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그게 뭐 자식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뭐 성취감이든 그 다른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마음에 모시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례를 들어주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수업료도 뭐 잘 학원도 보내고 그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모든 거 다 해줘요. 그런데 그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로 얘기하면은 빵점 맞아왔어. 빵점, 낙제점을 맞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들이밀면서, 야,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얘가 100점을 맞아와야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상심리가 발동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너도 나에게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이러니 뭐 부자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나쁜 성적표는 아버지에게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고 또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들이 아버지로서 그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 성적표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물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소유물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해요. 훌륭한 자녀를 둔 신앙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평판, 그리고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존경이 이 성적표로 무참히 깨졌다고 아버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성적이 다가 아닌데.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작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트로피로 보인 거예요. 트로피. 자기가 가지고 소장하고 싶은 트로피. 그 중에 하나. 네가 잘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체면이 있어. 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신앙 좋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우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존경받고 싶은 그 마음, 성취하고 싶은 그 마음. 물론 이 폴트립은 마음속의 우상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 하나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겔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개역개정은 저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사람이 마음속에 우상을 두게 되면 그 우상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만 존경의 우상도 있고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편안함의 우상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폴트립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신자로서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 첫 번째 되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차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제가 늘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서 철로역정이 자꾸 생각난다고 했는데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다가 막 뭐 이리도 저리 막 방황하다가 25번째 가면은 무엇을 만났냐면 허영의 도시를 만납니다. 그 허영의 도시에 한번 그림을 우리 전에 그 필그림 하우스 가신 분 가평에 가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그걸 보면은 하나 넘겨주. 이런 여러 가지 천국 가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과정도 어렵고 장애물도 많아요. 이 크리스찬과 신실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요, 이 허영의 도시를 방문을 하는데 이 허영의 도시는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하자마자 이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보십시오. 휘황찬란하고 옷도 멋지고 또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나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영의 도시예요. 그런데 허영의 도시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크리스찬, 천국을 향해 가는 이 크리스찬과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옷은 구질구질해요. 말은 또 어떤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관심이 저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허영의 도시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볼 때, 신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도 달라, 옷도 달라, 특히 가치관, 눈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이 사람들은 아주 아연실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허영의 도시에서 어떤 상인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례하고 있는 크리스찬과 신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상인이 무엇을 원하시오? 라고 물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여기 허영의 도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진지하게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히브리서 목사님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옷에 기뻐하고 또 말하는 것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진리를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진짜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리를 기뻐할 때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 에베소 같은 경우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사하여졌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중에 그렇게 동일하게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에베소 2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의도하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그런 그 찬송을 해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그 찬송을 해? 그게 뭐 왜 이렇게 찬송을 해? 그랬더니 요즘에 피아노 배우는 아이가 있대 그 학원에. 근데 복음성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데 두 명의 아이가 그거를 동일하게 하는데 그게 자꾸 가르치니까 자기 생각 속에 이게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는데 사실 그게 흥이 나는 찬송이잖아요. 뭐 그 우리 그 가요의 가락에 맞춰진 덩더덕 덩덕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는 살지 못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서 무엇에서 찾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가짜가 아닌 진짜에서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허영의 도시의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가짜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인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진가인 것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본질적인 것은 놀랍게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나와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그 이후에 발전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까요? 어떤 장애물이 와도 가짜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를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극복하고 이겨내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진짜를 통해서만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그날을 생각하면서 허영의 도시에 현혹되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